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 칠레 북쪽 태평양 연안에 있는 아카타마 사막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인지 미국 나사에서 화성 지질 실험을 연구할 만큼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면서 그 나카타마 사막에 꽃이 피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연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터넷 기사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친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면 생명력이 전혀 없어 보이던 죽은 것 같은 땅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인생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 아마 후반부에는 죽었던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로는 진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과연 이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 뒤집어져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멈추어진 상황,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대 절망의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모두에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표어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절망 속에, 문제 속에, 그 깊은 한숨 속에 찾아오셔서 반전의 역사를 써주시고 역전 인생의 은혜를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의 빛을 잃었습니다. 깊고 어둡고 차가운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 체면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는 것이죠. 당시 회당의 상황은 10명 정도의 리더들이 있고 그 중에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역할은 예배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해주는 사람을 지정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이 바로 회당장의 주 임무였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당의 운영과 재정을 관리하고 행정과 사법의 또 교육의 기능을 책임지는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당장이 지니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영향력은 매우 지대했다,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이 지금 자신의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보인 모습은 겸손하게 발 아래 엎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역전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 것은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첫 단추, 첫 키가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사회적 지위, 자리는 회당장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지고 엎드려졌다. 이것은 바로 극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하고 또 기피하고 멸시했지만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보이는 모습은 자신의 지위나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체면을 차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오직 한 가지 목적, 딸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가 되면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야이로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아뢰며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멀리서 소문만 들었던, 정보만 취합했던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가까이 경험해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한복판에 그 문제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는 초청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 문제, 그 딸의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씨름하면 내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하셔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는 언제 일어납니까? 솔직하게 내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회당장처럼 엎드려 간구할 때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머리의 지식, 머리에 담아놓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는 예수님이 그저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큰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6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조가 샌드위치처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그 사이에 어떠한 다른 사건이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기적 사건이 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는 이 사건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둘러쌌고 애워쌌고 밀고 밀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발걸음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다급하고 간곡한 부탁을 예수님이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 다행이고 참 좋은 상황입니다.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됐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 딸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을 품으며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이 중간에 멈추어 서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다급한 시간이 촉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지체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데 길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걸음이 중단되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사건이 삽입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듣고 싶지 않은 슬픈 비보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처한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한시가 급했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중도에 걸음을 멈추신 것일까? 왜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 예수님은 지체하신 것일까? 우리는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을까요?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도 일이 잘 진행되던 상황인데 그 일이 갑작스럽게 중도에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지연되고 계속 지체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다.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시며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스타일과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대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속이 탑니다. 한시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 답답해서 미치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작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 멈추어 서 계시니, 지체하고 계시니 실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주님, 왜 지금 길을 가는 걸 멈추십니까? 왜 빨리 내 삶에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 문제도 있는데 저 사람의 문제를 먼저 지금 돌보고 계시고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지금 멈추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시간이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믿기만 하라는 뜻인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눈에 펼쳐진 상황, 문제를 보면서 이건 끝났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황이 종료됐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 똑같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고 멋진 역전의 은혜,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지체되는 상황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란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깨우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우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길들이실 때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대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또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대를 우리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커 보여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은 바로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불순종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에게 역전의 은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역전시켜 주실 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 또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났다라고 결론 지은 그 현장,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그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진 상황에 결국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절망과 슬픔이 깊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5절과 36절을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이 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귀담아 듣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들이 하는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 무너지지 말고 역전, 반전,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 상황은 하나님께서 끝이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모든 걸 멈춰도 좋다 하실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보며 상황을 보며 이건 끝났어, 이건 안 돼,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포기해, 내려놔, 우리가 그렇게 먼저 지레 모든 걸 마침표를 찍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며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역전의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쓰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심히 통곡하고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역전의 은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은 오늘날 많은 문제 가운데 깊은 한숨과 절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다굼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전의 은혜를 향하시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였겠습니까? 오직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인생의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결론은 끝났어, 불가능해, 풀렸어,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반전 드라마의 연출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2026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꿀 것이고 어둠은 빛으로 바꾸시며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바라보며 겸손하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하고 그 시간 속에 기다림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고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이 행하셨노라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